성탄절 즐겁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선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선물 못 받으신 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끝나면 24일 저녁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의 계절은 1월 6일 주현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을 언제 치워요? 12월 31일 날 치워요? 예, 1월 6일까지 놔두고 1월 7일 날 다 치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도 지났는데 저렇게 놔두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현절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촛불 켜고 또 포인세치아도 그때까지 이제 놔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이 9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데이 25일 그렇게 보람 있게 지내지 못했다, 그렇게 즐겁지 못했다,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아직 9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성탄의 계절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말 성탄의 계절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 것인가? 이게 또 좀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가? 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탄절이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1월 6일까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려면 먼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남은 성탄의 계절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간 날 때마다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는데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True God and at the same time true human being.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육신의 사람이 되셨음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는 것을 조금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폭력과 살인, 전쟁과 착취, 자연을 파괴하며 헛된 영광을 위해서 거짓과 음모를 꾸미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는 악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타락한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되심을 수치스럽게 여기실만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구덩이 속에 같이 뒹구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추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하늘과 땅보다 더 심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적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런데 예수님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과 흥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지칭했던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여기 내 형제 자매들이니라.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함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초인적인 것이나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셨고 더우면 목이 마르셨어요. 또 피곤하면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지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이나 또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보통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자라나셨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어요. 13절 말씀이죠. 내가 주를 의지하였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이 되셨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자리 타락한 세상에 죄악에 물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되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10절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캡틴, 주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두머리, 혹은 파이오니어, 선구자, 리더, 이런 앞서가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시험이나 고난은 사탄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통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께 대항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요, 항상 계속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시험 당하시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험이요, 계속되는 고난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자, 2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2장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하나부터 100까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고난은 그저 가끔 받으시는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 아니셨어요. 시시때때로 시험을 받으셨고 시시때때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광야에서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많은 시편들이 노래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고통은 참으로 심하고도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을 읽으실 적에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읽으세요. 처음에 시편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고, 세 번째는 나라고 생각하고 시편을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시험과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늘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과 고통 속에 계셨지만은 그 고통에 한 번도 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 고통 한가운데로 통과하셨고, 그리고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셨어요. 죄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살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을 품고 고통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100% 온전히 겪으셨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죄를 담당하신 이상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를 세우자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을 하자면 공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100% 완벽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다 품고 그리고 지나가셨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품고 지나가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병과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병과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고나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온전해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 같이 있던 사람, 아니면 내가 고생할 적에 같이 있던 사람, 누가 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고생할 때 같이 지낸 사람이 나에게 더 가깝게 지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통과할 적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 가까우신 분과 늘 함께 하니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적에 나보다도 먼저 불행한 일을 경험했거나 슬픈 일을 겪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함께 있어주므로 현재 나의 슬픔이나 고통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또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먼저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은 예수님은 안 당하셨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캐시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캐시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물고기 낚시해라. 그러면 낚시의 첫 번째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거 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성전세 바치라. 예수님 캐시 없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만 캐시 없었던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시험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새로운 마음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육체와 싸워 이기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내 성질 죽이려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는 시시각각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기꺼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기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은 어떤 그 뉘앙스의 말이냐 하면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딴 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딴 일 하면서 야 일어나 그래요? 우리 오세경 집사님 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졸려도 부시시 일어나서 애기 봐요. 어찌 된 건가?
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아기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맨발로 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를 케어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의 지체함도 없는 거예요. 망설임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도와줄 능력은 있는데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리고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 안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다가 마지막에 뭐래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차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올 일, 처음부터 했으면 낫잖아요. 자,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능히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돌뚱 말뚱이 아니에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여기고 마음문을 열고 고통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 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또 고통을 피해가려는 패잔병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오는 고난을 결코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들어보면 알아요. 고난이 닥쳐올 적에 불평하는 사람 아직 좀 멀은 사람. 언제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셔서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는 자비롭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거 있죠. 남한테 수치당하는 거 있죠. 이거 다 작은 죽음들입니다. 다 작은 죽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거든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명예가 죽고 내 평판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작은 죽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꼭 우리 목숨을 잃어야지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매장당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두려워해요. 즉 무슨 말이냐?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죽음이 결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게, 죽음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실패나 혹은 수치당하는 것이나 자존심 상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신 사건입니다.
마귀를 멸하셨다 하면 마귀의 존재를 없앴다,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무디게 했고 또 마귀로 하여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어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죠? 그놈은 이빨 빠진 사자예요. 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결코 우리를 상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혹은 실패는 혹은 자존심 상하는 것은 혹은 우리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정말로 존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입니까? 누구예요? 저를 보시지 말고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정말 잘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 사고와 재난,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해방된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사망 권세를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무력화시켜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3가지.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가 뛰어나신 분이시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런데 3번째,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3가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거든. 이 3가지를 한번 자기 혼자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이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네. 이걸 믿으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건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봉독해 주신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3가지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크린을 내리세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저기 지금 보좌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의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닥에 계십니다. 저 의자를 보니까 쿠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의자가 아주 푹신하게 편하겠죠?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을 나타내느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저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아니고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섬김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어요. 내 대신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적에만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두 번째 그림 봅니다.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황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내려가겠어요. 대신 예수님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저 그림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밑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요. 이건 주 되신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신 구주 되신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려앉았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형제야.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자매야.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끌어올려서 의자에 같이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많은 아들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 그래서요,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형제자매 삼으신 예수님, 이 세 가지 그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세 가지 관계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생각하세요. 동시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그림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그림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 전에도 우리를 섬기시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섬기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형제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세요. 성탄의 계절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찬미 소리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